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7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십계명과 규례를 받은 후 24장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25장부터 이제 성막 제작에 관한 지침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31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질 텐데, 성소와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비치할 기구들, 번제드릴 번제단과 성막의 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사장이 갖춰야 할 의복과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선 내용에 앞서 성막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 증거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은 같은 걸 어떤 의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증거막, 회막, 성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5장은 성막의 제작을 알리는 시작으로 네 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첫째, 성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이야기. 그리고 둘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증거궤, 그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둘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셋째, 지성소 밖 성소에 둘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넷째, 역시 성소에 두게 될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선 첫째,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걸 억지로 바치게 하지 않으세요.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염소털이나 순양과 해달 가죽이며 조각목이나 향료와 향품, 호마노나 보석은 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걸 기뻐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 이 성막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증거궤를 만드는 지침인데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이 증거궤는 대략 길이는 1m가 조금 넘고 너비와 높이는 70cm가 조금 안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자의 안팎은 순금으로 쌓고 태는 금으로 두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금으로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2개씩 달고 궤를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 사이에 집어넣고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언제든 이 증거궤를 메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상자, 증거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율법, 계명을 적은 증거판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상자의 뚜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고 상자, 궤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는 같게 만드는데 특이한 건 그 뚜껑 양쪽 끝에는 그룹 둘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룹은 천사와 비슷한 하늘의 영적인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날개는 펴서 속죄소 뚜껑을 덮고 얼굴은 마주보게 만들어서 증거궤 위에 뚜껑처럼 덮어놓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상상하면 아마 이런 모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저 증거궤 위 속죄소라는 뚜껑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용서받았다는 걸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증거궤를 두는 지성소 바깥 성소에 배치될 기구인데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진설병은 무교병인데요. 거룩한 떡, 빵을 의미합니다. 그걸 올려둘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증거궤처럼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그 상의 4발 모퉁이에 달아서 역시 금으로 싼 조각목 채를 꿰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도 순금으로 만들고 중요한 건 그 상 위에 떡을 6개씩 두 그릇 위에 총 12개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떡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학자들은 이 떡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양식과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봤고요. 생명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지난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마다 충분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진설병처럼 성소에 비치해야 할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침인데요. 이 등잔대는 끊어지지 않게 한 덩이의 금을 두들겨서 펴고 늘려 만들게 되는데 중앙의 줄기를 중심으로 6개의 가지가 양쪽 곁으로 3개씩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3개씩 나온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 3개, 그리고 꽃받침, 꽃이 있게 만들고 중앙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4개와 꽃받침과 꽃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총 등잔 7개를 만들어서 앞을 비추도록 하시는데 나중에 보게 될 민수기에 따르면 등잔대는 남쪽에 두고 진설병을 둔 테이블은 북쪽에 둬서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떡, 그 떡을 올려둔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불을 밝혀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등잔대를 줄기와 꽃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나타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짓게 될 성막을 위한 재료를 백성들의 자원과 헌신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를 만드는 이야기, 성소에 둘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지침을 주는 것으로 이 25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성막과 그 안의 기물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말씀도 하기 전에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세야 하나님과 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것도 놀랍고 믿기 어려운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설계도도 조감도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성막이 멋있을지 살짝 환상 중에라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실 거고 너희와 만날 그 성막을 지을 텐데 거기에 쓰일 재료를 얻기 위해 너희의 예물을 바치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데 그게 설레이고 기대되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같이 지금으로써도 비싼 것들이거든요. 금, 은, 가죽, 향품, 보석, 이런 것들이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출처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 무턱대고 바치라고 하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살짝 그 결과를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미리 살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성막의 설계도도 조감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이 너무나 많아 재료로 쓰고도 남으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만 가져오라고 방송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자 그들을 만날 장소를 만드는데 그들의 순종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 마음을 받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9절도 보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짓고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순종하는 마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각각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세와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잖아요. 그 성막 중에도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하신 게 뭐죠? 증거궤입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돌판이 들어가고요. 그 위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의 날개로 덮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와 실수, 실패가 우리를 덮치고 넘어뜨린다고 해도 우리에겐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넘어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하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환경,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아마 다르겠죠. 오늘 나의 마음에 요구하시는 순종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순종의 실천은 어때야 할지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는 어떤 곳인지, 또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혹시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실천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